할렐루야. 어, 늘 아프리카 가봉에서 우리 브로컨 선교회 모일 때마다 어, 사실은 시간이 8시간 차이 나서 7시 반에 시작하면 거기서는 오전에 11시 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참 사역 시간이에요. 아마 다른 아프리카 지역도 다 오전이고 한참 사역 시간이라서 가끔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늘 줌으로 이렇게 기도에 참석하다가 오늘 이렇게 현장에 오게 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 1년 사역했는데 정말 이 뒤에서 기도하는 힘으로 또 하나님이 또 도와주심으로 1년을 달려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는데요.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 한 구절 우리 순서지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몇 가정 좀 들어오셨나요? 지금 좀 들어오셨어요? 예. 작년에 우리 브로컨 선교회 하면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데리고 주로 게임을 담당했던 선교사인데 언제 또 수련회를 하면 그때는 더 재미있는 게임을 많이 준비해서 우리 자녀들과 같이 네, 지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은 제가 아프리카 가봉에 현지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에 기록된 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으로 한국에서 23년 동안 담임 목사를 하면서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는 그런 구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4장 4절, 4장 6절, 3장 16절 이게 뭐지? 이거 불어는 제가 워낙에 소투르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한글로 찾아봤더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서 크게 두 가지가 너무 감사했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죠. 우리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두 번째는요, 그거를 꼭 집어서, 그렇죠? 꼭 집어서 나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4월 초파일이 되면 절에 나가는 그런 불교 가정. 아버지, 할아버지는 1년에 한 번 정초가 되면 우리들을 다 불러 모아서 토종 비결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홍기야, 너는 올 한 해 물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럼 그 해는 수영장이고 뭐고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약간 미신적인 혹은 동양 철학적인 배경과 혹은 절에 나가는 어머니 그런 배경에서 제가 자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몸을 약하게 하시고 점쟁이들이 무당인 너는 20전에 죽는다 그런 점괘가 나오게 해가지고 부모님이 저를 교회 나가는데 아무도 말리질 않은 거예요. 어느 날 친구가 와서 교회 가자고 할 때 어머니가 안 돼 그런 게 아니고요. 나 너 교회 팔았다 3번을 하시면서 어머니는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3번 해야 효용이 있다고 어머니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팔았어요 저를. 그래서 제가 팔려서 교회 가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은요 하여튼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럴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그 알맞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죠. 저는 친구가 교회 놀러 가자 그래서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잖아요. 가르침이 집중적인 가르침, 산상수훈이라고 보통 불리는 거기 결론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 말씀을 그게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 뒤에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러면서 결론이 끝나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뭐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가르침에 다 놀랬다. 이러고 이제 거기가 결론인 거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믿음이 예수님의 분량까지 다 가야죠. 그렇지만 그 분량까지 가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요. 어쩌면 이 일을 가장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일 거예요. 선교사, 사랑하는 선교사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주의를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또 뒤에서 기도하며 후원하며 우리 같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죠.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행하는 자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종종 저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여태까지요 그냥 학교 선생님이었는데요, 제가 다시 신학을 하고 선교제에 나갈게요. 저는 그분들에게 꼭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오세요. 지금 하던 거 들고 오세요. 국어 선생님이세요. 와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하세요. 어떤 분은 가정 선생이래요. 와서 그 가정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하세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1년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 그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제가 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뭘 받으려는 게 아니라 이미 큰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그야말로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바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를 간단히 소개하면, 저는 1982년에 아프리카 가봉으로 나갔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가봉은요, 뭘 따지냐면 언제 가봉에 왔느냐. 네. 저는 작년에 가봉의 선교사로 작년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지 않고 가봉에서는 어떻게 따지느냐, 여기 언제 오셨어요? 처음에 언제 오신 거예요? 전입 고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82년도에 왔습니다. 제가 원로급에 속해요. 저는 작년에 가봉에 선교사로 나갔는데 무슨 모임이 있으면 원로급 자리에 제가 가는 거예요. 원로급 자리에. 82년에 나갔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제가 목사도 아니었고요, 선교사도 아니었고요, 그냥 열심히 있는 집사였어요. 그리고 평신도였어요. 저는 그때 외교부에 근무할 때라서 가봉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가봉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직함은 부영사로, 말단 부영사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제가 도장 찍어야지만 비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도장 찍어야지만 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외무부 내용으로 보면 제일 말단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말단이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래서 가봉 교회를 갔어요. 한국 사람들이 하는 교회가 없어서 가봉 교회를 갔어요. 아프리카 다 아시겠지만 예배를 3시간을 드려요. 찬양을 뭐 부서마다 다 나와서 찬양하고, 그냥 찬양합니까? 춤추면서 찬양하지. 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런데 그 더운 데서 에어컨도 안 되는 그 이거 벌써 아직 사진 나오면 안 되는데. 에어컨이 안 되는 그 뜨거운 데서 말이죠, 막 예배를 드리는데 아프리카 사람들 막 이제 처음에는 안 그렇지만 땀이 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확 하고 쏘는 냄새가 나요. 아주 자극적인 냄새가 나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힘든 건 뭐냐, 3시간 동안에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불어를 못한 상태에서 가봉에 갔거든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3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소문을 했어요. 혹시 교회 나가는 분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 교회 나가는 분이 있어요. 대사관 직원 중에서도 있었어요. 문봉주, 지금 목사님 됐죠? 문봉주 대사님. 그 당시 1등 서기관. 그 다음에 또 쌍용의 신승섭 부장. 그 파리 장로교회 오래 섬긴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분이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이 4월이죠. 4월만 되면 제가 좀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왜? 1982년 4월에 제가 결혼을 하고 1982년 4월에 제가 아프리카로 나갔어요. 6일 만에 결혼하고 6일 만에 가봉으로 나가서
그리고 5월 달에 가봉 한인교회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워낙에 제가 청년회 때 누구나 다 그러시잖아요. 교사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설교가 외교부 파우치로 통해서 행랑으로 오는 카세트 테이프로 저희가 말씀을 듣곤 했어요. 그렇게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주일학교를 또 시작했어요. 왜? 워낙에 주일학교 선생이었, 교회학교 교사였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애들이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한국말을 모르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거기서 자랐으니까 불어는 잘하는데 한국말을 못해요. 잘 읽지도 못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한글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한글 학교를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평신도 때도 대단하셨네요. 아니요. 그냥 하던 거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주일학교 교사했으니까 주일학교 교사하고, 한글학교 교사했으니까 한글 모르니까 한글학교 교사하고, 예, 뭐 교회는 뭐 예배를 드리고, 뭐 제가 설교하나요? 뭐 테이프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학생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번 이때 제가 어떤 분이 저 아니라 그래요. 머리가 까맣다고. 저도 20대 머리가 까맸습니다. 그 밑에 제 아내고, 지금 여기 큰 애가 편혜원 교수라고, 사실은 외대 통번역 대학원의 교수예요. 전에 뭐 모로코 국왕이 왔을 때 통역을 했다나 뭐. 근데 이렇게 애들한테 이게 아마 성탄절 날 천사들이 나타나서 마리아야 이제 네가 아기 낳을 거다 아마 수태고지 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장면 보면은요, 애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저 가운데 저인데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물론 젊기도 했지만 제가 그대로 하던 거 한 거예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행하는 자로 그냥 주일학교 교사 워낙에 했으니까. 그러고 82년도에 갔으니까 85년도에 한국에서 목사님 한 가정을 초청을 해요. 김상욱 선교사님이, 그때 제가 안동까지 가가지고 면접을 하고 뭐 만나 뵙고 좋은 분 같아서 제가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와서 열성적으로 교회를 거기를 현지 선교를 하셨어요. 안동교회, 그다음에 포항제일교회, 명성교회. 그 80년대 아프리카 선교하는 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후원을 많이 받으면서 열심히 신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열심히 15년을 사역하셨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는 한국 선교사들이 이상하게 왔다가 가고 뿌리를 못 내리고, 비자도 안 나오고 가보면 물가도 비싸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뭐냐, 불어를 하는 목사님이 없었어요. 불어를 하는 목사님이 지금도 거의 없어요. 저는 불어를 너무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 저만큼 불어하는 목사님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 들어가서 전에 부룬디 사람들 들어가서 통역하니까 뭐 잘한대. 그런데 단어 하나만 들어도 우리 통역이 되는 거예요. 고대 추리력이 늘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작년에 한일주 목사님이 잠깐 가봉에 와 계신 게 마지막으로, 한국 선교사 9년째 한국 목사님이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아프리카에도요, 케냐, 남아공 이렇게 좀 영어를 쓰는 나라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불공평한 게, 같은 불어권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차드만 해도 여러 가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봉은 한 가정도 없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로 가려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대구에서 먼저 오라 그래서, 저희 신학하면 그러잖아요. 주님 먼저 오라는 데가 주님 뜻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대구로 간 거예요. 그 23년을 담임 목사를 하면서 가봉에 누가 가면 후원 잘해야지. 저는 한일주 목사님 후원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이따 또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전 좀 단순 무식하거든요. 하나님, 한국은 대구에 제 후임으로 올 목사님들은 많으니까 제가 그럼 가봉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일찍 교회를 사임하고 작년에 들어간 거예요. 작년에 들어갔는데요, 이 모든 일을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 작년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너무 열렬히 환영을 받았어요. 현지 아프리카 가봉에 있는 현지 교단이, 한번 사진 보시죠. 열렬히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이들은 한 10년째 한국 선교사가 안 들어오니까 한국하고 협력이 끊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간 거죠.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왼쪽에서 두 번째가 총회장,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부총회장. 여기 다 그 에글리지 에방젤릭의 다 지도자들입니다. 제가 이들에게 가서 당신들은 김상옥 선교사를 아냐고 물어봤어요. 에스크브 코네스의 파스텔 김상옥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저한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초청했다. 내가 그 사람을 초청한 사람이다.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김상옥 선교사님이 우리를 신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분이 신학교를 세웠고 그분이 신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를 먹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분을 초청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우리의 뭐예요? 할아버지입니다. 예,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제 손주들이에요. 제 손주들. 그때 신학교에서 김상옥 선교사님이 가르쳤던 학생들이 50대 중반이 돼가지고 그 교단의 지도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아이고 그분을 아시냐고, 당신 우리 할아버지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모든 걸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여권 갖다 주니까 자기들이 총회장 비서가 타자 다 찍어가지고 자기들이 체류증을 신청하는 거예요. 체류증을 신청하고 요번에 나올 때도 나 한국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자기들이 타자 다 찍어가지고 비자 알레루토, 예, 속티 비자라 그러나요? 예, 자기들이 출국 비자 다 받아주는 거예요. 저는요 가서 사진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오시면 됩니다. 가면 가서 딱 면접 하나 물어봐요. 당신 에글리지 에방젤릭하고 같이 일하는 목사입니까? 예. 됐습니다. 그 나라에서 제일 큰 기독교 개신교 교단이에요. 압도적으로 큰 교단이에요. 그 사진 한번 찍으면 그 다음에 자기들이 체류증까지 다 갖다 줘요. 저는 하는 게 없어요. 다 해줘요. 우리 선교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이 체류증 이런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뭐 다 해줘요. 놀라운 건 자기네 교단 본반의 땅이 아주 시내 좋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시키고 하려니까 선교센터를 저희 집도 그렇고 그 먼데 한인교회 있는 데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네 땅 주면 내가 집 좀 지어야겠다 그랬더니 자기네 땅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 건축을 하는데요. 그 건축을 하는 8개월 동안에 8개월이 걸렸거든요. 좀 그렇게 좋은 집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의 월세가 얼마냐면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가봉은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남아공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가봉입니다. 8,000불이 넘습니다. 예, 80년대는 한국이 3,000불 할 때 거의 3만 불이었습니다. 석유가 나기 때문에 비싸고 하여튼 비쌉니다. 근데 그 100만 원의 월세를 손주들이 이 교단에서 내줬어요. 8개월 동안. 저는 정말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 가면 도와달라고 뭔가 지원해달라고 이러기는 쉬운데 100만 원씩 되는 월세를 8개월을 아프리카 교단에서 내줬다고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제가 선교센터 짓는데 힘들어하니까 1,500만 원을 지원해줬어요. 사실은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글쎄 선교사를 이렇게 도와주는 아프리카 교단이 있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 옛날에 선교사를 초청을 하고 한인교회 섬기고 뭐 이렇게 한 게 어떻게 이렇게 크게 돌아오지? 두 번째는요, 한국인들의 한인교회의 환영이에요. 한국 사람이요, 세 명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냥. 예, 옛날엔 수십 명 됐는데 3명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김희건 집사 부부, 그다음에 박사범이라고 3명이 그 13,000평 되는 땅에 한인교회 하나 있는데 거기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3명이 지키고 있는 교회, 저하고 저희 부부가 가니까 5명이 됐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부터 왔다고 황우균 집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현지인 교회 나갔는데 7명이 됐어요. 7명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3명이 유튜브로 찌질하게 예배드리다가 7명이 모여서 목사가 그냥 설교를 하고 말이죠. 목사가 축도를 하고 성찬식을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신방을 가고
와, 이 한인교회 교인들이 지금도 천국에서 살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예, 안 믿던 사람들도 가끔 나와요. 그리고 자기들 말에 의하면 뭐 설교가 쏙쏙 들어온대나 어쨌든 이면서 너무 좋아요. 우리 그 황우균 집사님이 그다음 자동차 하나 나오나요? 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차를 타십시오. 집사님 차잖아요. 집사님 타고 다니세요. 목사님, 제 차 타십시오. 근데 제가 솔직히 차가 이분이 2대만 있어도요, 제가 받았어요. 왜? 차가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건축이 시작되니까 뭐 아시잖아요. 건축이 시작되니까 건축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차 살 수가 없어요. 차도 너무 비싸고. 황우은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걸어 다니잖아요. 그 뜨거운 태양볕에 걸어 다니잖아요. 제가 그거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또 목사님 먼 거리 갈 때 택시 아프리카 사람들 팀에서 찡겨서 가시잖아요. 아프리카 택시 아시죠? 아프리카 택시는 우리나라 옛날 택시 합승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택시를 딱 잡습니다. 2,000원 영등포 시장 그러면 2,000원에 가다가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택시 딱 잡고 2,000원 노량진 방향 맞으면 계속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자 탔는데 나중에는 타고 방향 맞으면 다 타서 꽉 찌어서 가는 거예요. 예. 혹시 잘못해서 좀 체격이 큰 분이 타면 가운데 딱 찡겨가지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 집사님이 그게 자기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다. 목사님, 제가 걸어 다니더라도, 제가 택시를 찡겨서 타고 다니더라도 제 마음이 좀 편하겠습니다. 목사님, 제발 이 차 좀 타고 다녀 주세요. 근데 제가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아프리카 대답해 보세요. 제가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안 탔어요. 집사님. 왜냐면 저보다 6살이 형님이에요. 한국 사람은 나이가 계급 아닙니까? 한국 사람 나이가 계급이에요. 만나자마자 나이부터 딱 밑층부터 까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도 형님이 타고 다니십시오. 좀 타세요. 제가 불편해요. 안 됩니다. 나중에 이분이 안 되니까 써가지고 헌금통에다 넣었어요. 헌금을 딱 하는데 종이가 하나 올라와요. 딱 보더니 교회에 바칩니다. 자, 차량 한 대. 목사는요, 헌금으로 올리면 방법이 없어요. 헌금으로 올리면, 예, 누가 안 받아요? 그럼 헌금으로 올리세요. 그럼 다 받습니다. 헌금으로 올리는데 목사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데, 그래 제가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 이 종이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이 종에게 복 내려주세요. 네, 제가 다음에는 간증을 할 수 있길 바라요. 이분이 얼마나 복을 받았나 이런 걸 간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것 자체가 너무 그걸로 끝입니다. 예수 믿은 것 자체가 너무 천국입니다. 제가 사업이 휘청하면서 그 바람에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기 위해서 제 사업체를 흔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미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좋아요. 자, 또 하나는요, 제가 열심히 교회 나가서 구원받고 세례받고 열심히 섬겼던 교회가 있어요. 예, 저 원래 대구 사람 아닌 거 아시죠? 예, 서울 대학로의 동순교회, 그게 제 모교회입니다. 예, 지금 뭐 2,000명 넘게 모이는 큰 교회가 됐지만 그때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동네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 믿은 게 너무 좋았어요. 열심히 섬기고 교회 학교 교사하고 했는데 어느 날 동순교회가 지금도 저를 얼마 후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수회 집사까지 했거든요. 어느 날 동순교회 교회학교 제자, 지금은 선교부장이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선생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희가 우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절대로 제가 먼저 해달라고 안 했습니다. 그쪽에서 선생님 우물 해드릴게요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봉은 우물이 좀 비싸다. 우물이 너무 필요하죠. 아프리카 한번 볼까요? 사진. 네. 예, 이 아줌마 보세요. 물통을 뭐 10개도 넘는 물통을 혼자 들고 한 1km 갑니다. 그 물을 저기다 다 받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애들이 갑니다. 왜? 엄마 혼자 들고 올 수 없어요. 아프리카에 물을 담당하는 애들이에요. 예, 그래서 애들이 물통을 다 들고 오죠. 예, 제일 큰 아는 2개 딱 당당하게 들고 오고, 둘째는 좀 힘들지만 들고 오고, 막내는 하나 들고 오면서 엉아 같이 가 이러면서 이제 들고 옵니다.
예,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물 깃는 게 애들의 일입니다. 너무 절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사진, 아니, 그 제가 얘기했습니다. 가봉은요, 곡괭이를 찍어서 물을 안 팝니다. 가봉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가봉은요, 자동차가 와가지고 하루에 130m 파버립니다. 하루에. 예, 자동차가 그대로 여기 들어가 버려요. 하루 만에 130m를 파요. 그러고요, 그 다음 사진. 예. 여러분, 두레박으로 안 풉니다. 펌프질 안 합니다. 가봉은 컴프레셔 붙여가지고 물통에 딱 넣어가지고요, 수도꼭지로 돌려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봉은 우물이 비싼 거예요. 이걸 우물이라고 우물이죠. 하여튼 2천만 원 들어요. 가봉은. 다른 아프리카에 500만 원이면 팝니다. 가봉은 비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봉은 비싸다. 얼마인데요? 가봉은 비싸. 2천만 원 들어. 선생님 보내드릴게요. 그래 내가 무슨 돈인데? 그랬더니 아프리카 우물로만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동안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프리카에 우물만 해주는 헌금이에요. 그게 1억이 넘었는데 지금 5년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보내드릴게요. 2천만 원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날로 왔어요. 돈이. 그래서 우물을 놨을까 안 놨을까? 우물 놓은 거 보셨죠? 그 우물을 놨어요. 저는요, 저게 무슨 일인지 몰랐다고요. 그리고 우물을 언제 놨습니까? 제가 작년 3월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7월인가요? 우리가 불어권 선교한 게 7월이죠. 제가 8월에 들어가서 8월에 놔줬어요, 우물을. 그리고 8월 말일날 가봉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작년 8월 말에 가봉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 전에 대통령들은 모든 석유 수입이고 모든 돈을 자기네 일가만 꿀꺽했습니다. 아버지 봉고 대통령이 다 42년을 하면서 치부를 하셨고, 아들 알리 봉고 대통령이 또 12년 대통령을 하면서 치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대통령 선거가 이상하게 되면서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쿠데타가 성공했습니다. 지금도 쿠데타 그 군인들이 잡고 있는 과도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과거의 봉고 대통령 부자는 독실한 이슬람 교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사들에게 비자 내주는 거가 굉장히 비자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놀라운 사실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백성들이 다 나가서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조금 잘 살게 되나 보다. 그러고 군인들을 다 박수 쳤어요.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이 쿠데타가 그냥 끝나버렸. 쿠데타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이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나라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잘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그 군 출신의 과도기 대통령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가봉에 너무 사이비 이단 이상한 교회가 많으니까 뭘 했냐면 교회를 재등록을 받았습니다. 가봉에 있는 모든 교회는 재등록하시오. 언제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아프리카는 모든 거를 뭘로 하냐면 라디오로 합니다. 라디오로. 근데 한국 사람이 라디오 듣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안 듣습니다. 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라디오는 듣기가 더 힘들어요. 가봉 한인교회 세 사람 아무도 그 내용을 몰랐어요. 총회장이, 제 손자인 총회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등록해야 됩니다. 교회 재등록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무부에 가서 교회 이제 등록 용지를 받아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맨 뒷장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들이 가봉에 와서 한 실적을 쓰시오. 당신들이 가봉에 와서 무엇을 했는지, 얼만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었는지 실적을 쓰세요. 여러분, 10년 동안 선교사가 없던 그 가봉 한인 선교부가 한 게 뭐 있어요? 10년 동안 아니 3명이 교회를 지키기에 급급했는데, 근데 제가 생각이 딱 났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3월 달에 한국에서 김 목사 도착, 8월에 바라카 지역에 우물 설치. 그랬더니 쿠데타 그 정부에서 사인을 했습니다. 우리 등록을 받아줬어요. 그 사람들도 압니다. 우물이 자기네한테 얼마나 필요하고 가봉에서 우물 파는 게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가는지 자기들도 안다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 목사가 왔고, 예, 이제 그곳에 우물을 파주는 걸 보니까 뭐가 이제 되겠구나. 그러고 우리의 재등록을 받아줬어요. 여러분, 저는 재작년에 은퇴하자마자 제 후임자 제가 뽑자마자 바로 아프리카로 달려갔어요. 요번에 들어와서 원로 목사 추대식을 했어요. 어떤 분이 뭐가 그렇게 급했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그런데 만약 제가 작년에 선교제 만약 안 나가고 뭐 우물우물하고 뭐 그렇게 됐다면 그 뭐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 뒤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죠. 왜 하필이면 우리 제자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선생님 우물해 드릴게요. 저는요, 사실 제가 뭐 이런 보고 뭐 선교제 1년 있다 들어온 사람이 뭐 우리 아프리카 뭐 20년 30년 있었던 분들도 지금 이걸 볼 텐데 뭐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몰고 가시고, 예, 그냥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행하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작게라도 씨를 뿌려 넣으면 30배, 60배 아니면 100배로 이걸 거두시더라고요. 제가 그 산동네 그 동sun교회 섬길 때 뭐 너무 좋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오면서 저도 이제 하나 또 씨를 뿌려야 되겠구나 하면서 가봉 청년을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예, 가봉 올 2월에 데리고 와서 3월부터 이제 새 학기 한국어 어학당 새 학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2월 달에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추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추워하는지. 예, 그리고 사실은 이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무식하게 한 거예요. 사람 하나 데리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권도 힘들어요. 비자는 더 힘들어요. 비자 내는데, 한국에 유학 비자 내는데도 만불이 자기 구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번도 구자도 열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공항에서 떠나는데 이 가문에서 외국 나가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온 가문이, 그 가문이 다 나와가지고 공항에서 막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 우리 누구 이민 간다 그러면 김포공항 나가가지고 60년대 70년대 김포공항 나가고 목사님까지 나가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똑같아요. 오더니 또 추워가지고, 예, 지금 영남 신학대학 기숙사에서 이제 후원하는 교회까지 가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거기 노선버스가 없는 동네거든요. 가봉은 지하철도 물론 없는 동네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코스를 가르쳐 주는데,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선교지에서 그 젊은 사람 하나 데리고 오는 거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을 뽑았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고 그 교단에다가 한국에 유학생을 하나 보낼 거다, 너희가 뽑아라. 그래서 뽑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 뽑아서, 이 사람이 불어로는 뭐 너무 잘하니까 이 사람을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한국 목사가 불어를 못하니까 차라리 이 사람을 한국어를 잘 가르쳐줘서 한국어로 신학을 가르치고 한국 교회를 가르치고 한국에 기도하는 걸 가르쳐주고 섬기는 걸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 가봉으로 오게 해가지고, 예, 한국 목사가 한국말로 설교하면 바로 그냥 불어로 동시통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후원해 주세요. 그런데 이몽식 목사님을 비롯해서 다 잠잠한 거예요. 다 잠잠한 거예요. 왜? 사람 하나 키우는 게, 사람 하나 신학대학 보내는 게 1년에 얼마 들 것 같아요, 여러분? 학비만 해도 몇백만 원이에요. 예, 기숙사비 또 있어요. 먹여줘야 돼요. 겨울옷도 사줘야 돼요. 겨울옷 한 벌도 없어요. 저는 계산이 안 나와요. 예, 제 아내가 아들처럼 생각하고 옷을 사줬는데 하여튼 계산이 안 나와요. 예, 옷 다 사줘야 돼요. 2월 달에 와서 벌벌 떠는 거예요. 기숙사에 난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기숙사에서 얘가 하도 좋아하니까, 원래 기숙사에 전기난로 절대로 못 갖고 들어가는 건데 기숙사에서 얘한테 전기난로를 놔주더라고요. 기숙사에서. 자, 근데 후원을 하겠다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대구에서 23년 있었으니까 대구 웬만한 교회, 예, 다 연락했는데 아무 데서도, 예, 구체적으로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다 잠잠한 거. 이몽식 목사님도 잠잠했다니까.
아, 이거 걱정이 돼요. 교단에서는 다 선발했는데, 예, 6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가르쳤는데 후원교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가르치면서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집중하고 한국어 공부만 해. 그러니까 제가 월급도 줘야죠. 생활비도 줘야죠. 월세도 내줘야죠. 6개월을 말이죠. 한 교회가 한참 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아니 언제까지 기다려요? 비행기 티켓팅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대구 제2교회라는 크지 않은 교회예요. 한 5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도 목회를 해봐서 알잖아요. 교회가 후원하는 게 아니에요.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후원하시는 거예요. 은퇴하신 장로님이. 그 장로님 사진 들어있죠? 예, 가운데 있는 이 장로님이 후원하시는 거예요.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제가 사연을 듣고 또 한번 놀라는 거예요. 이 은퇴하신 장로님이 예, 큰아들은 뭐 S전자라는 큰 아주 너무 좋은 회사 다니니까 큰아들은 됐고 둘째 아들한테 공장을 크게 하시는 둘째 아들한테 자기 공장을 물려주려고 금속학 공학과까지 다시 전공하게 다 배워가지고 공장에 제2공장까지 지어서 이 둘째 아들이 출근했는데 폭발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났어요. 사고사. 생각해 보세요. 아니 평생 장로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긴 분인데 그 둘째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다 가르쳐주고 출근했는데 폭발사고로 아들이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2명 있고 또 아내도 남겨놓고 그러고 떠난 거예요, 아들이. 저는 여기서 한국교회의 위대한 그런 위기 때 정말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이 장로님이 그런데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뭐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 아들이 젊었을 때 세상을 떠났는데 천국 간 줄 믿고 저는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젊었을 때 세상을 떠났으니 저는 젊은이들을 키우는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장학금 1억을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1년쯤은 집행을 한 거예요. 이제 8천 몇백만 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가봉에 이 한 사람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여러 사람한테 조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봉에 유학생이 온다는데 이 사람한테 장로님의 그 장학금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기꺼이 감사합니다. 그걸로 해주세요. 1년에 1,000만 원씩 지원해서 8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 대단하죠. 그러나 또 쓰기에는 부족해요. 네, 그중에 몇백만 원은 학비로 또 기숙사 생활비 뭐 이렇잖아요. 그 다음엔 또 십시일반으로 도와줘서 이 학생이 지금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예, 제가 대구 같으면 데리고 와서 특송도 시키고 야 인사해 뭐 그럼 또 한국말로 인사도 하는데 이 청년이 제가 보세요. 한국어학과정 1년을 합니다. 4년을 영남신학대학 대학과정을 합니다. 3년을 신대원 과정을 합니다. 최하 8년입니다. 제 나이 다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애방청년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네 덕을 볼지 모르겠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가봉에 있을란가 없을란가 모르겠다. 그러나 내 다음 목사님들 오고 그러면 너는 그들을 열심히 섬겨라. 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학생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는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그 교회 등록시키고 무조건 성가대로 임명을 지금 했습니다. 찬양을 잘합니다. 그런데요 악보는 하나도 못 봅니다. 왜? 음악 교육이 없습니다. 그냥 성가대 지휘자가 한번 얘기하면 딱 듣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처음이라 그러죠. 제가 거기서 예수님 찬양을 가르쳐 줬는데 2번째 하는데 다 따라 하더라고요. 2번째 하는데 바로 나오더라고요. 놀라운 건 올게니 바로 나와버려요. 한번 딱 듣고 올게니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이 사람은 물론 신학도 가서 가르칠 수 있지만 나중에 음악 교육도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악보 보는 법부터 다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렇죠. 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또 우리를 빼어내서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자꾸 망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자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이 바로바로 보게 해주세요.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너무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 여러분, 또 뒤에서 후원하며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기도의 동지 여러분, 또 후원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그대로 행하는 자로, 믿음을 행하는 자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과 행함 이것을 나누지 않으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죽하면 나중에 야고보라는 그 제자가 하도 답답하니까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러니까 나중에 하도 답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까지 한탄했잖아요. 오늘날도 신학자들은 말할 수 있으며 행함이냐 믿음이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브로콘 선교회 기도의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교사들은 기도로 먹고 삽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수많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그 위기를 우리 거치게 하셨습니다. 가봉도 구테타의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말라리아를 비롯한 수많은 풍토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선교사보다 더 위대한 또 하나의 선교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마음 놓고 아프리카에 나가서 사역할 수 있는 것, 정말 든든한 그런 마음으로 늘 사역할 수 있는 것, 뒤에서 브로콘 선교회 주의 백성들이, 동지들이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선교지 가서도 줌으로라도 더 열심히 참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봉 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4월 말에 어떤 세계 한인 선교회 회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가봉 선교사회 회장은 누굽니까? 이러고 제가 가봉은 선교사회고 뭐고 간에 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이 회장이네요 그러더라고. 회장도 되고 따까리도 되고 다 합니다. 거기 참석을 합니다. 저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도 좋습니다. 혹은 목회자도 좋습니다. 선교센터 지어놨습니다. 와서 동역하십시다. 여러분, 특별히 가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공사가 한 10% 남았습니다. 선교센터 공사가 한 10%쯤 남았어요. 여기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우리가 가봉에 교회를 지어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봉에 우물 파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훈련돼서 그들이 자기들의 교회를 짓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들이 훈련돼서 자기들의 우물을 그들이 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센터를 지었는데요, 정말 그 선교센터가 10% 남은 공사도 잘 되고 또 가봉의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쿠데타 정부가 선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명 모이는 한인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지금 선교의 동역자로 한 달에 한 번씩 현지인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좋은 선교의 동역자로. 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교민들도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교민 다 합쳐 30명인데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들도 복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봉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가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봉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봉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쿠데타 정부가 하나님 아버지, 쿠데타 정부가 선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믿는 것은 한인교회가 정성의 동역자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훈련센터가 아버지 아직 건축이 10% 남아있는데 훈련센터의 건축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물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거기서 위대한 그런 훈련이 행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11조도 하지 않는 가봉, 아버지 하나님 몇 명이 모여도 자립하지 않는 가봉, 아버지 하나님 불이
하나님 아버지, 이곳 좋은 기도의 팀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후방부대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선교지에서 선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있는 곳에서 행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일로,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일로, 후원하는 자리에서 후원하는 일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성경 격려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 보고를 이제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함께 기도 용사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진 순서지에 부록권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기도문을 낭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